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묵상할 때 마지막에 하는 묵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 마가복음 14장에서 15장, 누가복음 22장에서 23장,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소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이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서로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선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를 덮은 적신 해면을 우수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두 번째,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카톨릭에서는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고 기도드립니다.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세 번째 방법, 이냐시오 묵상. 예수님의 14번째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순환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심. 1시간이나마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순환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인들에게 붙잡히시어 유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의원들에게 신문당하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 주님은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몰매 맞으시고 고문당하심.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 받으심. 주님께서 그토록 기적을 베풀었던 곳인데 사람들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 다 이루었다. 돌무덤에 묻히심.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자. 네 번째 방법, 성모님 순례기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모님께서는 날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십자가 순환의 길을 순례하셨습니다. 일단 성모님,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순례하심. 2단 성모님,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신문과 모욕을 받으신 유대 대제사장의 저택 순례하심. 3단 성모님,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몰문과 고문을 당하신 로마 군대의 군용 순례하심. 4단 성모님,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형 선고 받으신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 순례하심. 5단 성모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순례하심. 6단 성모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순례하심. 7단 성모님, 예수님의 신신을 묻으신 돌무덤 순례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자주 묵상하시나요? 아주 어린 시절인 고등학교 시절에 동네 교회에 다녔던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인 배재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요한복음과 이사야 53장을 읽고서 큰 감명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해 왔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서대문에 있는 교회에 다니며 개신교 생활을 했는데요. 성경 말씀, 개역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며 또한 성령 충만을 기도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다닐 때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영세를 받았습니다. 세례명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이고 사도 중에서 나와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묵주기도를 알게 되고 묵주기도를 종종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의 순환의 묵상인 고통의 신비를 자주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이를 먹게 된 다음부터 아마도 50대인 것 같은데요.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는 부활 묵상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때에도 제15초 예수님 부활하시다를 마무리로 드리게 됩니다. 어릴 때나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묵상할 때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였는데 나이를 먹은 후부터는 부활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만, 성모님의 통고만 생각하기에는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수십 년과 산 삶의 희노애락, 굴곡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요즘에는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묵상하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증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요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천미사까지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락방에서 성모님, 사도 요한, 막달라 마리아,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첫 미사를 드리는 장면. 미사,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봉헌하는 의식.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축복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시어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순환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께서 직접 미사를 제정하시고 집전하시어 영원한 구원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으로 구세주이고 구속자이시며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며칠 전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큰 기념일인 광복절이기도 하고 가톨릭의 큰 축일인 성모순천 대축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성모순천 대축일 미사를 드리고 나서 묵상하면서 묵지기도 영광의 신비가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묵지기도 영광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오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에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묵지기도 영광 신비 5단에서는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천상 모후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묵지기도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모님의 몽소 승천과 천상 모후의 은혜까지 묵상합니다. 모두 엄청난 신비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번째 신비인 하나님께서 성모님의 천상 모후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예수님 발현과 성모님 발현 두 가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예수님 발현과 성모님 발현.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게 은총과 사랑을 무한히 받으신 성모님. 자유로우신 성모 성심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걸으셔서. 아무튼 요번 글의 요지는 요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할 때 예수님의 부활 또는 성모님의 은혜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던 시절이 있네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시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없이 조용히 계시고 고민을 하십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성모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저희 자비는 아버지의 정의 중에서도 활동하실 것입니다. 저의 자비를 세상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성모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신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성모님을 아들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아멘.